여러분 아시다시피 연명, 목숨을 근근히 이어간다는 말입니다. 여기 조명 좀 조정해 주세요. 예. 말기암 환자나 혹은 또 임종 단계에 있는 그런 환자라면 그분들에게 바로 연명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연명 의료 행위, 말 그대로 치료의 효과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임종기간을 연장하는, 그것이 바로 연명 치료, 의료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그 환자들에게 계속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만약 내가 이렇게 연명 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내 뜻을 존중해서 연명 의료를 중단해 달라, 이런 의미로 사전에 자신의 그 뜻을 담아서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것을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놓습니다. 이런 상황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 상태, 이것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그 환자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 연명의료 의향서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뿐 아니라 교회 역시도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생명력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바로 연명 상태,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의미 없는 연명 치료, 연명 의료 행위 같은 그 연명을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연명을 중단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사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대 교회가 바로 연명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하십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시한부 판정을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기로서니 어떻게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내 피를 주고라도 살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살았으나 죽었다. 사형 판정을 내리시잖아요. 시한부 판정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모진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매정하신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고 때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웬만하면 다른 것으로 칭찬하시고 다른 것으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른 것으로 그에게 하나님 나라, 귀한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진들, 바로 아벨에서부터 쭉 이어서 에녹, 노아, 끝으로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면서 그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얻은 그 정보로 판단할 때에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허물이 있고 흠이 있고 때로는 죄를 저지르고 때로는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그렇게 잘못된 행보를 걸었던 그 행적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 가운데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영웅이다 라고 적은 그 사람들의 그 기준이 바로 그 사람들의 자질을 놓고 판단한 결과는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은 것이 이 사람들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자질은 부족하고 자질은 뭔가 모자라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 때문에 믿음의 선지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런 주님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작은 것, 그 작은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 뭔가 있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한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것 하나 소중히 보시고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는 주님의 눈인 거예요. 사람의 눈과 분명히 다르죠. 오늘 사대교회에게는 이런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주 인색하셔요. 정말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편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주님의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편애하시기 때문에 오늘 사대교회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인색하신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 그것은 이 사대교회가 명목분인 교회라고 할 만큼 사대교회의 상태가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중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에는 극단적인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생명 없는 죽은 교회를 놓고 뭘 잘하니 뭘 못하니 이렇고 저렇고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 교회로부터 두아디라 교회까지 각 교회가 책망을 다 받지요. 그런데 책망을 받으면서도 정도는 다르지만 칭찬받는 덕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교회는 사랑 때문에 칭찬받고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그 사랑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어떤 교회는 인내 때문에 칭찬을 받아요. 섬김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큰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믿음을 지키고 유지한 것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칭찬의 덕목이 되고요. 순결한 것, 적어도 한두 가지는 칭찬과 격려가 각 교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만큼은 칭찬이 없어요. 어쩌면 칭찬거리가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분명한 진단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그 교회에 알리고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칭찬보다는 충격요법을 주님께서 들어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주님의 진단을 한번 보십시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진단하시는가? 뭐가 그렇게 급한 문제일까?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누가 지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겁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은 가졌지만 너희가 생명은 잃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지만 속은 썩은 시체와도 같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는 있지만 세상에서의 신앙의 삶은 없다. 우리 주님의 바로 진단입니다. 당시 누군가가 사대교회를 본다면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밖에서 보니 깔끔하게 단장된 예배당이 있고요. 그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창문으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음식도 정갈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도 합니다. 또 사람들이 기도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전해지는 그 말씀도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참 편안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서로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창문 안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아마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야, 참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같다. 참 이 교회는 열심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가 넘치네. 어쩌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역시도 어떤 교회가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듣고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말씀마다 아멘, 아멘이 넘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교회 참 은혜롭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진단입니까? 주님. 우리 주님의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만 보이는 사람과는 달리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 진단은 바로 그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사대교회 이름만 있지 죽었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 그대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옥산교회 이름만 있지 죽었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는데 이것은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사실 주님이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죽었다라고 진단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잘 우리가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힌트가 하나 있어요. 힌트. 그 힌트를 보면 이런 것이었겠구나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요. 시작.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게 힌트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사대교회의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사대교회의 행위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있을 수도 없는,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완전하지 않다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판단하시는 걸까요? 완전한 인간이란, 완전한 교회란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완전하지 않다고 이것을 트집 잡아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억지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사대교회의 행위가 형식은 있지만 본질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형식은 있지만 본질이 잘못됐다. 앞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요, 그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본질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대교회는요, 겉으로 보이는 형태는 아주 좋게 보여요. 아주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아주 평안한 것 같아 보이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듣고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하면서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사대교회가 고난이 있었다든지, 무슨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제국 종교 무슨 우상 숭배의 압력에 있었다든지, 무슨 이단에 빠질 위험에 있었다든지, 뭐라도 있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씀 없으시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어려움 없이 평안했던 거예요. 화면 좀 바꿔주세요. 네. 그런 가운데 오늘 그 사대교회 모이는데 어려움도 없고, 재정적으로 힘든 것도 없고,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매일 갈등을 빚거나 싸우는 것도 없고, 무슨 그렇다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안한 가운데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했을 텐데,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온 교회가 말씀 따라 한 마음 한 뜻 하나 되어 잘 살아가기에 평안한 것, 이것이라면 죽었다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서로 진심으로 섬김과 섬김으로 평안한 것이라면, 정말 진심으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음으로 평안한 것이라면, 나를 주장하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라면, 서로 다 나눔으로 평안한 것이라면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칭찬을 하셔야죠. 그런데 칭찬이 아닌 책망, 그것도 죽었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와 같은 아주 최악의 진단이 내려졌다라고 하면 이건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뭘 살펴야 될까요? 깨달아야 되겠죠. 아, 내가 죽었다. 내가 죽어가고 있대. 진단을 내려야죠. 우리 주님의 진단을 받아들여서 내가 뭐가 잘못됐길래 죽은 걸까? 죽어가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렇게 진단하기 위해서는요, 깨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는데 깰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뭐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사대교회 보고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대교회가 바로 깨어나기는 불가능해요. 깨닫기도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깨어날 소망, 또 깨달을 소망이 있는 것은 사대교회가 다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날 희망이 있고, 모두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수지만 남은 자, 죽지 않은 자,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죽은 데에는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소망이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습니다. 남은 자들, 아직 죽지 않은 자들, 이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인데 많지 않아요. 몇 명 있어요. 몇 명. 하지만 이들 몇 명이 우리 주님에게는 희망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 몇 명이면 됩니다. 몇 명. 기드온에게 300명. 아주 소수였어요. 모여든 인원에 비하면 아주 소수요. 2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2만 명 중에 다 가고 300명 남았어요. 아주 소수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원칙은 뭡니까? 그러면 돼. 그거면 돼. 사대교회에 다 죽고 지금 몇 명 남았다고? 그거면 돼. 몇 명이면 돼. 이들 몇 명이 깨어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들 몇 명이 깨어나면, 이들 몇 명이 회개하면 교회가 이깁니다. 이들 몇 명이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록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 몇 명이 깨어나면 된다. 깨어있는 그 몇 명이 이리도 중요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깨어있는 몇 명, 아직 죽지 않은 몇 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실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그래요. 고지에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 사대라는 그 도시가 3면이 절벽이래요. 낭떠러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4면 중에 3면이 낭떠러지니까 한 면밖에 사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절벽을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대 사람들은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도 수월한 거죠. 이 한 면만 잘 지혜롭게 지키면 되는 거였으니까. 외적이 침입할 길은 여기밖에 없어. 길이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 길목만 지키고 거기에 성을 잘 쌓고 성문을 든든히 하고 그 성 위에서 바로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외적을 물리치면 되는 거였으니까 방어하기도 아주 수월한 천혜의 요충지가 바로 이 사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사대에는 외적의 침입이 없었어요. 아주 평안했어요. 그리고 이 사대에는요, 사금이 많이 났다고 그래요. 사금이 뭔지 아시죠? 가루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은 금들이 많이 나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이 금의 영향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금으로 만들어진 돈이 통용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도시 전체가 부유하죠. 외적의 침입 걱정 없죠. 그러니 항상 이들은 평안한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혜의 요새인 사대도 함락된 적이 역사적으로 2번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가 언제냐? 아무도 이 절벽으로는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해서 방심했던 그때 페르시아의 군사 몇 명이 어떻게 그 절벽으로 올라와서 몰래 야음을 틈타 성문의 문을 안에서 열어줘가지고 그래서 도시가 함락된 적이 있다라고 해요.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나중에 헬라도 바로 똑같이 바로 이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절벽으로 올라와서 안으로 들어와 성문을 열어줘서 함락된 적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딱 2번 바로 이 사대가 함락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는 문제없어 평안해하고 깊이 잠들어 있을 그때에 바로 이렇게 절벽으로 온 도둑같이 올라온 사람들에 의해서 사대가 함락이 됐던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요, 바로 아무 문제 없다던 이 사대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됐었는데, 그런데 또 마침 로마 황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줘가지고 이 사대시가 견고하게 재건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최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쓰여질 최근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배경을 사대교회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사대교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 사대의 역사적 배경과 연결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과거 잠자다가 함락되었던 그 사대처럼,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던 그 사대처럼 무너진다, 정복된다. 그러니 너희 깨어나라, 깨어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고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이 소수지만 죽지 않은 그 남은 자가 깨어나면 사대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들이 굳건히 서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어떻게 사도들의 통을 가르침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해서 생각해내면, 그것을 닫히 굳게 지키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하면 살리라, 살 희마리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마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만 깨어나서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내면, 우리의 지금 현재 그 모습을 진단해내면 뭐가 문제인지 살아날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대교회가 칭찬이 없지만 희망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소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수가 깨어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죽어 있지만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의 남은 자 몇 명,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그 몇 명,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그들은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이들 때문에 주님은 죽은 사대교회마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 이 희망의 불씨를 살려서 그들이 돌아서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흰옷을 입게 하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적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오래됐다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거나 이 일찍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교회의 신실함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랑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다고. 우리의 자랑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다고 자랑거리잖아요. 80년이야. 내가 몇 살부터 교회를 다녔어. 자랑거리죠.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실함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화려함, 성장, 그 외적인 수고는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지는 겁니다. 지금이 한국교회가 사대교회와 같지는 않은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사를 연구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진단을 계속 쏟아냅니다. 지금 한국교회 정말 위기다. 지금 한국교회 정말 문제다.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죠. 그렇죠? 도예지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 화려한 조명, 화려한 악기, 또 화려한 시스템, 그 속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것이 막 전 세계로 막 중계가 되고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겉모습이지요. 근데 속을 진단해 보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은 아닐까요? 엊그제 MBC TV에서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질문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늦게 하기 때문에 아마 못 보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재방송이라도 한번 꼭 보세요. 그 MBC에서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질문들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4명이 초대되어서 나와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답하고 이러는 거였는데요. 한 분은 종교학자, 또 한 분은 기자, 종교 기자, 또 한 분은 교회사 교수, 또 한 분은 이단 연구가, 이단 전문가, 이 4분이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의 한국 교회를 진단하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교회가 깨어서 진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어느 위치인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교회가 깨어서 우리 교회를 지금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바로잡을 정말 국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교회, 문제 있는 교회가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세상에 MBC 방송국이 일어나가지고 깨어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패널이신 교회사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안 좋아질 것이 확실하다.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고 더 쇠퇴할 것이다. 이게 분명하다, 한국교회는. 그런데 그래도 난 희망을 가진다. 그 이유는 비록 소수이지만 아직 물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교회, 목회자, 성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주류 한국교회가 흘러가는 것은 너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렇지만 내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비록 주류는 아니지만 소수의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슴에 품고 그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 모임, 그 사람들, 그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 소수가 나였으면 좋겠다. 그 소수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 소수가 우리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소수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사대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대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겉보기에 문제없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건가? 관심이 없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서로 섬기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평안을 유지해가는 그런 교회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본대로 많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2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그 면모들이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굳건히 믿음의 형제들 지켜내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혹여나 죽어가고 있다면 깨어나야 되겠고, 또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깨어나라고 우리가 진단하고 바로 함께 깨자 일어나자 우리가 이 운동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주변의 교회, 하나님, 한국의 교회들 깨어나서 마지막 소망, 마지막 희망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다시 일어나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바로 이 희망의 불씨가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귀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나를 말씀에쳐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소수가 되게 하시고 깨어 진단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등불과 같은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병상에서 힘든 때를 보내고 있을 우리 양 목사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또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